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이 로마서만큼 풍성한 이 복음이 들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이 있다면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지금 로마서에 담아서 써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들 교회들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성장을 해갑니다. 한편으로는 성장해가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헬라의 철학을 가졌던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러나 모든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율법 교사들이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쭉 세워져 갈 때에 그냥 교회들마다 계속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교회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여기에서 자꾸 이탈을 시키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생적 교회입니다.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선교 역사에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선교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는 길이 남을 만한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자생적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자생적 교회로 출발을 해요. 이와 또 비슷해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들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지금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볼 때에 로마 교회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들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하면서 로마 이렇게 언급을 해요. 로마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로마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기가 끝나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시작이에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로마의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의 최대 도시잖아요. 황제가 사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의 심장부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는 화려하고 높은 빌딩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 모이는 지극히 적은 무리들입니다. 지극히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미 로마의 심장부에는 복음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였고 그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생적 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이 자생적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움과 이 열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가운 심장부에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생적 교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자생적 교회의 약점은 교리가 약해요. 신앙을 깊이 아는 것을 참 알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잘 아는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것에도 부족하지만은 주변에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면 교회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신천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신천지에 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없어요. 신천지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 아시죠? 장로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 아시죠? 무엇의 깊이가 약합니까? 일단은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요.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설교도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설교도 남의 것을 뺏겨 가지고 표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신천지의 유혹을 받으면,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잘하거든요. 이 비유풀이를 할 때 와 이거 신기하다, 신천지라고 접근을 안 하지요. 비유를 풀어서 설교를 하니까는 와 이거 신기하다,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깊이가 얕으면 분명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 약점은 자생적 교회의 한계가 있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했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로마서 1장을 딱 읽어보면 나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또 육신으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도록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은 잘 안 넘어가요. 유대인들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율법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가 당면한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면서 2차 선교 여정 중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전부 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던 바울이 갑자기 9장에 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다가 그리고 로마서 9장에 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도시대에 성도들이 받은 신앙의 공격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교회들은 복음에 관하여 바르게 선포하였지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혼돈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목사 안에도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의 문장을 쓸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또 써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듣다 보면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에 사도들의 글은 어떤 내용에 기점을 두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임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입으로 찬양했습니까? 찬양대들은 자기 입으로 찬양했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과 다른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찬양을 불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혼돈이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후대에 우리가 읽을 때에는 내 열심인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로 부르는 찬양과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어느 부분에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복음은 복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열심은 내 열심으로 하는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복음과 율법을 혼돈시키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로마서 10장을 사실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올바른 지식을 좀 갖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올바른 지식,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비진리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율법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를 율법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기가 즐겁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이 몸에 배어 있다고요.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심어줄 때에 율법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먼저 온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 안에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양심이 근심하고 있는 하나의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형제들이, 내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들이 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정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고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동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면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키웁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어떻게 믿길래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로 볼까요? 로마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안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저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다,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넘친다, 저 사람의 행동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온다, 그들이 보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와 2차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더하여지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리스도인들로 1차 선교와 2차 선교하면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바울의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한켠에 남아있는 버리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자기 민족입니다. 항상 자기의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다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한켠에 남아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의를 로마 안에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10장에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바다. 9장에서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10장에 와서는 내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바다. 그리고 10장 1절에 계속해서 그가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지만은 내 민족을 구원할 힘이 내게 없으니 간절한 그 마음이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세요. 우리의 자녀가 여기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안에 저의 자녀가 3이 앉아 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30세끼 먹고 살더라고요. 저는 제 자녀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우리 큰딸이, 우리 아들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꼭 이 기도를 합니다. 내 가족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에 간절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에 간절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얼마나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서 10장 1절에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진리에 매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의 산지에 살면서 자기들의 종교, 유대 종교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들어왔고 골로새 지역의 교회도 들어왔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도 들어왔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도 들어왔고 로마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그 시대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을 내어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설교한다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대충 남의 것을 뺏겨가지고 설교한다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남의 것을 뺏겨서 하는 것은 죄인이죠. 설교를 작성하여 나아갈 때 내 열심으로 베껴서 나타내는 것도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의 걸 베껴내면 죄인. 내가 열심히 여러 개들을 찾아가지고 막 묵상해가지고 하는 것은 선한 거, 의로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로 하는 게 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육체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믿음을 주었다면 성령이 이 믿음의 과정과 그리고 삶의 여정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지금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전 삶과 관계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을 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굳이 33년을 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33년을 사셔야 될까요? 그분이 33년을 사실 때에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공생애의 3년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난 다음에 어디 한적한 곳에 시내산 저 광야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를 질 시기에 딱 나타나가지고 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33년을 사셨습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산 33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리스도는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열정적인 자기의 의도 아시고 다 아셔요. 33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3년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우리를 체휼하셨다. 우리를 다 하셨어요. 33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 겪으셨어요. 연약도 그분이 겪으셨고 부족도 겪으시고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부족도 겪으셨고 그분은 원래 안 겪어도 돼요. 그분이 뭘 부족하겠습니까?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 뭘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위태롭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을 명하여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런데 왜 그분이 33년을 사시면서 그렇게 배고프기도 하고 육신의 피로를 겪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도 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친히 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 다 겪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없애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없애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 자신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결단한 적이 우리에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개척하고 지금 꽤 오랫동안 왔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부터 개척해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새벽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왜 새벽기도 안 하십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장로가 장로입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안수집사가 안수집사입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권사가 권사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했어요. 무겁죠? 제가 목사입니다. 1993년에 목회를 하고서
저 스스로 이 율법에 빠졌어요. 네가 목사냐? 새벽 기도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네가 목사냐? 율법이 저를 이끕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죠. 주님, 오늘부터는 절대로 새벽에 안 빠지겠습니다. 일주일 하고 났더니 또 피곤해요. 열흘 했더니 또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또 빠져요. 그때 제게 오는 건 뭘까요? 정죄. 그래서 너는 목사가 못 돼. 여러분들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제부터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결단했다가 여러분들이 넘어진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손가락질하기를, 그봐 너는 안 되잖아.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거야? 너가 정말 목사가 맞아? 정죄를 받는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찔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설교를 잘 듣는 편입니다. 저도 찬양대를 해봤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찬양대를 했는데 찬양대에 앉아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근데 마치고 나오면 그래요. 집사님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아이고, 저 청년은 밤에 뭐 했대? 가만히 있다가 설교 시간엔 잘 졸대.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나 이제부터 그 얘기 들었으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못 있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 졸아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졸게 돼요. 왜? 참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막 정말 힘들어요. 막 정죄가 들어오고요.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나도 가뜩이나 낙심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께 열심은 자기의다 이거죠. 자기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율법을 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섰을 때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제정자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을 향해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너가 11조를 떼어 먹고 있고 너가 금식하지 않고 있고 막 율법을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막 신나죠. 자기들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정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죄를 받는 화살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막 부끄러워 가지고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도록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게서 그게 나옵니다. 제게서 그게 많이 나와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미명 아래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제게 제일 많아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것도 있으면 다 푸셔요. 저 김 목사가 율법의 사람이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셔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씻어지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래된 종교의 관행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 형식화된 것을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범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90개를 지키면 하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90개를 지킨 것을 가지고 10개를 지킨 사람을 향해서 나는 90개를 지키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는 10개밖에 안 지키고 이것도 못하느냐? 정죄하지 마십시오. 90개를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율법으로? 하지 마셔요. 아예 율법에 발을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자기만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결단하고 열심을 내려고 몇 번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왜 정죄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다 편지를 써가지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고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로 그러면 의를 이루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산 것은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도 맞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에게 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알았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복음을 받은 후에도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분명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를 본문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함께 역사합니다. 구원파는, 복음은 구원받는 데만 관계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버리는 거죠.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복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이 굉장히 강한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이 신앙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혹시 구원파가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은 영원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걸릴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구원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관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주체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치사가 많이 붙죠. 그리스도에게 붙는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이런 전치사를 많이 붙입니까?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딱 볼 때 아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가진 신앙은 언제나 연합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삶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때 바울은 12장 1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적 존재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가진 신앙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성도 혼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합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삶과 예배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다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지금 보면은 지식으로 보면은 제가 이 물을 마시는데요. 제가 마셨는데요. 근데 이 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물인 것을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육체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또 그리고 열심을 내어 달려왔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그것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까? 때로는 침체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목회자들도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손을 들어가서 성도를 향해서 왜 그런 걸 못하냐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넘어져요. 본문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사람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빠져들어가는 달콤한 유혹은 율법입니다. 구원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받고, 삶은 율법으로 자기 편에서 힘을 다하는 영적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대하고 율법으로 목회하면 편하죠. 복음은 선포하고 일을 할 때는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하면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새벽기도 이야기했는데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하면서 앞으로 새벽기도를 안 나온 사람은 우리 교회에 법을 정해가지고 모든 직임을 받은 것을 박탈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 법으로 말미암아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새벽기도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가진 악한 모습이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새벽기도가 아니라요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을 지켰고, 유대인들은 매 월삭을 지켰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고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고 은혜로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지쳐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왜 힘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육체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바울은 야근까지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야근까지 하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이는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근까지 하면서 그랬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면서 바울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하여 그 야근까지 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2가지 일을 하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 와가지고 교회가 힘들으니까 돈을 벌어 와서 교회 헌금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1년만 지나고 나면 지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했어요. 무엇이 일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복음 외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지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은혜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이루라고 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는 율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올바른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전에는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봉사로 지금은 이단의 교주에게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 가지고 이단의 교주에게 봉사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수고와 노력 뒤에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그리스도의 의가 넉넉히 공급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 이 말씀이 로마서 안에 많이 펼쳐져 가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과 율법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살 때에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